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불교 교학의 중심이죠. 대방왕불 화엄경 제97회차 서일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7권 보현삼매 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현보살이 삼매를 쫓아 일어날 때에 모든 보살의 무리들은 이와 같은 이익을 얻은 것과 같았고, 어떤 이익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이익들이죠. 예를 들어서 뒷부분 한번 보면 세계 미진수 모든 법, 방편바다의 구름, 또 변제문 바다의 구름, 수행하는 바다의 구름, 또 법계 일체 공덕장 제바다의 구름, 또 제 부차별 방편바다 구름, 세계 미진수 일체열의 하나하나 털구멍 가운데 각각 여러 세계를 나타내는 바다 구름, 또 세계 미진수 하나하나의 보살들이 도설천 궁전으로부터 내려와서 탄생 성불하고 정법륜을 굴리시고 반열반에 드시는 바다 구름을 얻었느니라 라고 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이익을 얻은 것과 같았고, 이와 같이 일체 세계와 저 세계의 미진수의 하나하나 티끌 가운데서 각기 모두 역시 그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때의 시방의 일체 세계가 모든 부처님의 위신력과 보현보살의 삼매 힘으로 각기 모두 가벼이 움직였느니라 그랬어요. 보현보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당신의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처음에 출가를 해서 사문유관을 해서 출가를 하셨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그 당시에 가장 고행 수행에 일가견이 있었던 알랄라카라마한테 가서 고행 수행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고행 수행을 해보니까 하루 만에 이건 잘못된 거다 해서 거기에 나와서 선정 수행을 하는 우트라카라 미부타한테 갔었어요. 고행 수행을 하는 발가바 선인한테 갔었고, 선정 수행은 알랄라카라마 우트라카라 미부타한테 가서 일주일 동안 선정 수행을 했는데, 결국 선정 수행이라 하는 것도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거지 명상만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가부좌만 들고 있어서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다 라는 사항을 인지하고 나서 6년 동안 설산에서 고행을 하셨죠. 그리고 6년 설산 고행 끝에 깨달은 것은 내가 이러한 고행 수행이나 선정 수행을 해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단지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얻는 것이다 해가지고 설산 수행을 마쳤죠. 그리고 내려와서 수자타에게 유미식 공양을 받고 나서 한 3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도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건강을 해야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수자타 유미식 공양을 3개월 받고 나서 네란자라 강변 필발라수 나무 아래서 일주일 만에 사선삼통의 깨달음을 얻게 됐죠. 그래서 선정수행과 고행수행은 외도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시방의 일체 세계가 모두 부처님의 위신력과 보현보살의 삼매 힘으로 각기 모두 가벼이 움직이니라 그러는데, 바로 보현보살은 이 당시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당신이 실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깨달음을 얻으려면 실천 수행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실천 수행의 원력을 보현보살한테 넣어서 바로 보현보살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7일씩 7군데를 법계정관을 하면서 3주차에 결국은 문찰린다 나무 아래서 화엄경을 설하게 됐는데, 이때에 화엄경을 설하면서 제일 먼저 당신의 그 깨우친 진리를 비로자나 법신물로 해놓고, 또 그 깨우침을 얻는 보살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문수보살을 등장시켰고, 문수보살한테 사상제 8정도를 설하라 했다라고 기록이 있지요. 하지만 비로자나 부처든 문수보현보살이든 다 우리가 화현으로 만든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보현은 바로
행원으로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보살이기 때문에 보현보살의 실천을 강조한 뜻, 여기에 보현보살의 바로 삼매의 힘이 나오지요. 그래서 각기 모두 가벼이 움직였느니라 라고 했는데, 자, 오늘 이어서 일일 세기의 중보장엄 급출묘음 연설제법 부어 일체열애 중해도량 해중보십종태 만이 왕훈이 니라나 무미타 일일세계 중보장엄 급출묘음 연설제법이라, 하나하나의 세계가 여러 보배로 장엄이 되었고 또 묘한 음성으로 모든 법을 연설하였으며 부어일체열의 중회 도량해중 보십종 대만이 왕이라, 다시 일체열의 대중이 모인 도량해 가운데, 도량의 바다 가운데 넓다라는 표현이죠. 바다의 자를 쓰는 것은 널리 10가지 큰 만이왕 구름을 내리었다. 10가지 큰 만이왕 구름을 내리었다라고 했는데, 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자로 만이왕 하지만 우리가 범어로 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주, 보석, 우리의 청정한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 청정한 마음의 왕 구름을 내리었다. 구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다, 큰 덩어리다, 많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해서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죠. 하등 위십 소위, 그럼 어떠한 것이 10가지인가? 그래서 10가지 큰 만이왕 구름을 내리었는데 그 10가지 만이왕 구름이 어떤 것이냐? 하등 위십 소위 어떠한 것이 10가지인가? 이른바 묘금성당 만이왕운, 광명초요 만이왕운, 보륜수하 만이왕운, 중보장현보살상 만이왕운, 칭량불명 만이왕운이라. 자, 묘한 금성의 묘금성당 만이왕 구름, 광명이 찬란한 광명조요 만이왕 구름, 보배바퀴 두려운 보륜수하 만이왕 구름, 여러 보배를 장엄하여 나타난 중보장현 보살상 만이왕 구름, 부처님 명호를 찬탄하는 칭량불명 만이왕 구름, 또한 광명치성 보조 일체 불참도량 만이왕운, 광조시방 종종변화 만이왕운, 칭찬 일체보살 공덕 만이왕운, 여일광치성 만이왕운, 열의 라금 주문시방 만이왕운이라 했어요. 자, 광명이 치성하여 널리 비추는, 광명이 치성하다는 것은 바로 법을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불교에서 광명이다라고 하면 아주 밝게 비추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비로자나 법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광명이 치성하여 널리 비추는 광명치성 보조 일체 불찰 도량 만이왕 구름, 또 광명이 비추어 변화하는 광조시방 종종변화 만이왕 구름, 또 일체보살의 공덕을 칭찬하는 칭찬 일체보살 공덕 만이왕 구름, 해와 같이 불타는 여일 광치성 만이왕 구름, 뜻에 따라 음악이 들리는 열의라급 주분 시방 주문 시방 만이왕 구름들이었다. 구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큰 덩어리다, 많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보여시 십종 대만이 왕운이 일체열의 제모 공중 한방광명이요 어광명중 이설 송원이라. 널리 이와 같은 10가지 큰 만이왕 구름을 널리 내리니 일체열의 털구멍마다 모두 광명을 놓고 그 광명 가운데서 개송으로 설하였다. 그래서 털구멍마다 아주 작은 미진 티끌과 같은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마음까지도 모두 광명을 놓았다. 부처님 진리의 법신으로 진리의 빛을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광명 가운데서 개송으로 설하였는데 그 개송의 내용이 도현 변주 어제찰 좌보 연화중 소관 일체 신통 미불현 무량 삼매 계능이라. 보현보살 모든 세계에 두루 머물러. 보현보살이 모든 세계에 두루 머무른다라고 해서요. 자, 우리 일체 행원, 부처님의 행원이 전부 다 보현보살인 거죠. 우리가 부처님을 일반적으로 뭐 서가모니 부처다라고 하면 부처다 하면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을 놓고 진리를 우리는 법신불 또 진리를 수행하는 깨우치게 수행하는 부처를 우리는 보신불 또 진리를 깨우쳐서 중생을 구제하는데 1100억으로 모양을 놔둔다 해서 1100억 하신 서가모니 불이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부처는 99억 항사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처가 있는 곳엔 전부 뭐예요? 보현의 행원이 따라다닌다. 보현의 행원이 있다. 또 문수의 지혜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죠. 그래서 보현보살 모든 세계에 두루 머물러 보배로운 연화에 앉아 대중을 관하니. 보배로운 연화다. 성불한 사람이 앉는 자리를 연화자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보배로운 연화에 앉아 대중을 관하니 일체의 신통을 나타내지 않는 것 없고. 자, 여기에서 일체의 신통을 나타내지 않는 것 없다라고 해서 신통이다라고 해서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죠. 바로 부처님이 깨우친 육신통. 쉽게 얘기하면 눈, 귀, 코, 요, 몸 뜻이 탐진치로 인해서 걸림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량없는 삼매 각기 모두 능히 들고. 삼매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 집중이죠. 달리 표현하면 삼매다 하는 것은 정신 통일이다. 쉽게 예를 들면 뭐 선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선정이다라고 하면 가부좌를 들고 뭐 앉아 있는 걸 선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선정을 행하기 위한 어떤 자세, 준비로 볼 수가 있죠. 선정이라는 것은 결국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결국 거기에서 분별, 시비, 집착,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선정이다라고 하죠. 바로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삼매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각기 모두 능히 들고 보현항이 종종신 법계주를 실충만 삼매 신통 방편력 원음 광설 계무해라. 보현보살 항상 가지가지의 몸으로 법계에 두루각기 모두 충만하여 삼매 신통 방편력으로 삼매의 신통 방편력으로 선정을 해서 결국은 걸림이 없는 그런 마음을 얻은 그런 방편력으로 원만한 음성 널리 설하여 걸림이 없나니. 널리 설해도 역시 걸림이 없다. 걸림 없는 마음으로 설을 하니까 걸림이 없다는 이야기죠. 일체 찰중 재불소 종종 삼매 현신통 일일신통 실주변 시방국토 무유자라. 일체 세계 중에 부처님 계신 곳에서 가지가지 삼매로 신통을 놔두나니. 신통이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요술 마술을 부리는 것을 신통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정신이 진짜 아니에요. 마음신. 그죠? 그래서 마음이다. 걸림이 없이 통하는 것을 신통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인해서 그러한 탐진치에서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육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신통이 각기 모두 두루하여 시방의 국토에 남김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본성에 홍과 같은 본성을 얻기만 한다면 결국 뭐예요? 시방의 국토에 걸림이 하나도 없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죠. 남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유의적으로 일부러 남기는 것인데 걸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남는 것이 없는 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탐진치 만의 또는 걱정, 근심, 번뇌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여일체찰 열애소 피찰 진중 실여견 소연삼매 신통사
비로자나치 원력이라. 마치 일체 세계에 부처님 계신 것처럼 저 세계의 티끌 속도 역시 모두 그러하나니 어딘들 부처님이 아니 계시겠어요. 그죠? 나타나는 삼매와 신통한 일들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력이니라.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력,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진리의 법이니라는 이야기죠. 비로자나 부처님의 진리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태자 시다르타가 깨우침을 얻어서 그 깨우친 진리를 비로자나화했기 때문에 결국 부처님의 법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법이 신통력으로 막힘이 하나도 없이 두루 하느니라. 원력이니라 그랬어요. 보현신상 여호공 의진 이주 비국토 수제 중생 심소욕 시연 보신 등일체. 보현보살 몸의 상은 마치 허공과 같아. 그렇죠? 보현보살 몸의 상이 있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현이다라고 하면 행원을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코끼리를 탄 모습으로 등장을 시키고, 문수보살은 바로 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사자를 탄 모습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등장을 시키지만, 실제로는 보현보살이든 문수보살이든 형상이 없는 거예요. 화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꾸며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은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상이 허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깨우침을 얻어서 청정한 부처님의 진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허공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진리에 의지하고 국토가 아닌 곳에 머무나니 모든 중생들의 마음과 욕망에 따라 널리 몸을 일체에 나타내시나니. 그래서요, 국토가 아닌 곳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국토다, 또 찰토다 이러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 있다 보면 중생들을 구제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중생 세계에 머문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의 마음과 욕망에 따라 널리 몸을 일체에 나타내시나니. 그래서요, 자, 우리 불보살들이요, 깨우침을 얻으면 청정을 깨우쳐요. 청정함을 깨우치기 때문에, 청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청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텅텅 비고 고요한 거예요. 열반적정이 해탈이에요. 그러면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는 중생을 이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비록 청정한 이러한 상을, 청정한 공안 이치를 깨쳤지만 이 청정한 공안 이치로는 중생 구제를 못하지요. 왜? 중생을 구제하려면 법을 설해야 되고 이치를 설해야 되는데 청정함 속에서는 법과 이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도 청정함을 깨쳤지만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중생들의 근기가 얕으니까 육도윤회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극락과 지옥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성문양각 보살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해서 결국 청정한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한 방편을 다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와 같이 보현보살도 부처님의 청정한 이치를 터득했기 때문에 청정함을 가지고는 중생들을 구제하기가 힘드니까 바로 중생세계에서 중생들의 마음과 욕망에 따라서 널리 몸을 일체에 나타냈다는 이야기예요. 널리 일체에 나타냈다는 것은 뭐예요?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나타냈다 했죠.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본에 있는 모스님인데 카페를 차려서 거긴 뭐 술도 팔고 해요. 차도 팔고. 그런데 승려가 술집에 가는 것도 위계인데 하물며 술집을 차려서 손님들에게 술을 판다 하면서 보도가 됐어요. 근데 그 내막을 알고 보니까 이해가 가요. 자기는 보살들을 위해서 불법을 펴는 게 아니라 거사들을 위해서, 남자분들을 위해서 법을 펴는데 아무리 남자분들을 절에 오시게 하려고 해도 오기가 너무 힘이 들다. 왜? 직장에 다니고 다들 바쁘니까 그렇더라. 그러면 그 남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무언가 살펴봤더니 하루 일과를 끝내고 저녁 때 술 한잔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으면 그 거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카페를 차렸는데 실로 남자분들이 술을 한잔하러 오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술이 이미 취한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덜 취한 사람들 가운데 술을 판매를 해도 3잔 이상은 팔지 않고 무언지 몰라도 맨정신보다 술을 한잔 하면서 허심탄회한 자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바로 스님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카페를 차린 거죠. 그래서 거사님들이 사실은 절에 오기 힘드니까 거사님들을 오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카페를 차려서 허심탄회하게 거사님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 또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바로 그 거사들을 인도하는, 구제하는, 법을 펴는 그런 여건으로 카페를 차렸다 해서 화제가 된 일이기도 하지요. 하기는 뭐 그 전에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보살님이 그 여자분이지만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알코올 중독에 빠졌는데 평소에는 보면 멀쩡한 얼굴로 대하기가 힘이 들어요. 항상 술에 취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춤바람까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맨날 술 먹고 춤추고 이러면서 세월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가족이 와서 상의를 하니까 그 스님이 그 보살님이 다닌다는 술집도 가고 다닌다는 춤방도 가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술도 먹고 춤도 배운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스님이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즐기기 위해 술을 먹고 춤방에 가서 춤을 춘다라고 하면 그것은 파괴에 해당이 되죠. 그러나 그 보살을 진정으로 무언가 대화를 하고 부처님법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그 보살이 다니는 술집에도 가고 춤방에도 가고 했던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술집에 간다 해도 자기가 먹기 위해서 가면 사실은 계율에 위배되는 행위지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갔다라고 하면 보살의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경어 큰 스님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선악의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행을 하다가 잘못 악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도 그건 선이고, 내가 악한 마음으로 중생이 뭔가 빼먹으려고 해서 접근을 해서 했는데 선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도 그건 악이다라고 했어요. 결과에 따라서 선악이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중생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선악이 구분된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지요. 승려들도 불자들에게 내가 어떻게든 겁을 주고 겁을 먹게 해서 천도제를 유도하거나 기도를 유도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승려가 아니라 사기꾼이죠. 근데 정말 그런 걸 유도를 해도 그 사람이 그 방법이 아니면 이끌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저 사람은 기도 좋아하니까 할 수 없이 내 기도를 시키는 거고, 또 저 사람은 절하는 걸 좋아하니까 할 수 없이 절을 시키는데, 기도를 시키지만 거기에 핵심적인 중추 역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했다라고 하면 보살의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려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중생 구제를 하느냐에 따라 선악이 분별된다는 것이지요. 결과를 가지고 논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뭐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면 자녀 이번 공무원 시험 합격할 수 있어. 돈을 내가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 기도를 해서 설령 합격이 된다 해도 그거는 바른 방편이 아니고요.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고 맨날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편안이 와서 기도 좀 하고 절 좀 해서 했는데 떨어졌다. 그거는 악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선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떠한 목적,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합격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악이라는 거죠. 나쁜 행위라는 거죠. 근데 과연 승려들의 그런 마음을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올바른 승려와 올바르지 않은 승려를 겉으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문의를 하지요. 근데 부처님은 그 마음 먹는 건 수행하는 거나
생활해 보면 대부분 알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요. 자,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은요, 한 제자에게 수계를 내릴 때도 90일 정도 동안 수행을 시켜서 과연 저 사람이 바르게 불법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여건이 되는가를 살펴보고 수계를 주라 했어요. 그 반면에 승려 역시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스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스님과 90일 동안 함께 생활을 해보고 그 스님이 일을 처리할 적에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중생을 위해서 하느냐, 자신을 위해서 하느냐, 이런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과연 승려의 자격이 있을 때 올바른 부처님법을 터득해서 가르침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를 스님이라 불러라라고 하는 말씀이 부처님 가르침에도 있어요. 자, 제자를 90일 동안 수행시켜서 수계를 주는 것이나 승려를 90일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승려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스님이라 부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무조건 머리만 깎고 뭐 승복을 입고 명품 종단에 명품 사찰에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큰 스님이다, 스님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스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판단해서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거짓 스님,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라고 해서 다 스님이 아니다. 그런 거짓 스님에게는 공양하고 공경할 필요가 없다. 예배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올바른 법을 전하는 승려는 공경하고 예배하고 공양을 올려야 된다라고 했죠. 그 분별도 어떻게 돼요? 우리 불자들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춰야 되죠. 그걸 어느 정도 공부는 해야 되죠. 공부 안 하니까 무조건 머리 깎고 큰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그냥 뭐 큰 스님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당처럼 천도제만 시키고 천도제만 하고 그러지 않아요? 보현안주 제대원 획차무량 신통력 일체불신 소유찰 실현기형 이해피라. 보현보살 모든 큰 서원에 편히 머무르며 보현보살 10가지 서원이죠. 행원이죠. 이러한 한량없는 신통을 획득하고 일체 부처님 몸 있는 세계 각기 그 형상 놔두시고 저곳으로 나아가시며, 저곳이 어디예요? 피안이죠. 깨달음이 있는 곳이에요. 일체 중해 무유변 분신주피 영무량 소현국토 계엄적 일철나중 견탁업이라. 일체 중생의 바다 끝이 있지 않으며, 중생들의 바다, 중생의 바다 한량없이 많은 중생이죠. 그 중생의 끝이 어디예요? 끝이 있지 않으며 분신으로 머물러 역시 한량이 없나니 나타내는 국토들도 각기 모두 엄정하여 한 찰나 가운데 여러 겁을 보이시도다. 보현 안주 일제찰 소현신통 승무비 진동 시방 미불주 영가 관자 실득견이라. 보현보살 일체세계에 편히 머무르고, 일체세계 어떤 세계? 보현보살의 세계, 보현보살 행원의 세계. 나타내는 신통력도 비할 바 없나니, 신통력이 뭐예요? 결국은 걸림없는 마음이지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한테 누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는 신통력도 비할 바 없나니 진동이 시방세계에 들어하지 않음이 없고, 진동, 우리는 진동이다라면 육종 진동을 나타내요. 육종 진동이다라고 하면 뭐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뜻의 진동이에요. 그렇죠? 진리를 터득 하고 나면 느끼는 게 많죠. 아, 이랬구나, 저랬구나, 나 이렇게 살아야 됐구나 라고 느끼는 게 눈, 귀, 코, 혀, 몸뜻에서 진동을 하지요. 이런 진동이 시방세계에 들어가지 않음이 없고 그 관하는 자는 각기 보게 되느니라. 바로 보현보살 행원을 관하는 자는 그 이치를 알게 되느니라는 이야기죠. 일체 불지 공덕력 종종 대법
개성만 이제 삼매 방편문이요 시기왕석 보리행이라. 일체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력은 가지가지 큰 법 각기 성취하여 만족하고. 자, 지혜와 공덕력이라고 했는데 우리 불교에서 공덕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기와불사, 뭐 점안불사, 불상불사, 사찰불사 뭐 이런 불사를 해서 공덕이 생긴다라고 스님들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 불사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일이에요. 이게 또 경전에도 나오더만요. 불사, 부처님의 일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기와사라, 기둥사라, 사찰저라 그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잘도 갖다 붙여요. 불사공덕 뭐. 불사공덕은요. 절지어서 공덕 쌓고 시주에서 공덕 쌓는 게 아니라 능가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기도나 시주를 해서 공덕이 쌓여지거나 원성취되는 일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없다라고. 바로 불사공덕은 뭐예요? 불사, 부처님 일이 뭐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고통받는 중생에 고통받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불사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공덕이에요. 그럴 때 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주공덕, 뭐 사찰 불사공덕, 뭐 이런 거에는 공덕을 쓰는 게 아니에요. 갖다 붙이기도 참 잘 갖다 붙여요. 불자들은 또 다 그런 줄 알아요. 하도 머리 깎은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불사는요, 깨달음으로서 중생구제하는 게 불사예요. 그로 인해 생기는 공덕이 불사공덕이죠. 그래서 일체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력은 가지가지 큰 법 각기 성취하여 만족하고 이러히 모든 삼매의 방편으로 이미 옛날 닦았던 보리행을 보이느니라. 여시자재 불사의 시방국토 계시연 위현 보입체 삼매 불광 운중 찬 공덕이라. 이와 같이 부사의한 자제력으로 이루 말로 글로 표현할 수가 없죠. 불가사의하죠. 이러한 자제력, 마음의 다스림이죠. 걸림이 없는 신통력이죠. 이러한 자제력으로 시방의 국토들을 모두 나타내 보이시고 널리 모든 삼매 드신 것을 놔두기 위해 부처님의 광명 속에, 부처님의 진리의 빛 속에 공덕을 찬탄하니라 라고 해서, 자, 공덕 찬탄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대방광불 화엄경 97회차 보현 삼매품에 대해서 살펴봤죠.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